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2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17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이 아엘렛 사할이라는 말은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으로 좀 경쾌하면서도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불러야 되는 노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시 또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탄식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르짖은 내용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지금 시편 22편 1절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래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기도해도 돕지 않고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 고난 자체보다도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이죠.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다윗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답답함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푸념도 하고 그래가면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만 갇혀서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 그런 거지, 우리의 느낌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었을 때 그렇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도를 금방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은 지금 그렇지만 조상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하나님께
이 구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왔습니다, 이거죠. 그런 조상들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도와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나보면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도 결국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길 힘을 주시고 이것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꼭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고백하지만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답답함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자기가 느끼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6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사람이요, 이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수군수군 하는구나. 딱 이게 직감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사는 거 보니까 참 안 됐구만 그래가면서 혀를 차고 아닌 듯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고개를 저으면서 지금 쉬쉬해가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심정을 솔직히 아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되겠지만 주님께 나아가면서 솔직히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과 답답한 심정을 아뢰는 것은 기도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죽겠어가지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솔직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늘 다윗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꽤 만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이리 응답이 늦지? 하는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한 상황만으로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요,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티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그래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려가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보자 그래가면서 고개를 막 내젓고 그래가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네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맨날 신앙이니 뭐니 그러더니 한번 그래 네가 어려움 제대로 만났는데 한번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속으로 그래가면서 그런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부터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저를 모태부터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알았다.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뱃속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창세 전부터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또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며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 같은 상황도 주님께서 뒤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내 시간표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혼자만도 힘든데 또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윗도 그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 꽉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일이 지체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것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맺힌 것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살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